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제6장 사람의 타락, 죄, 형벌에 대해서 지금 나눔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놓칩니다. 왜 교회에서 우리가 상처받는가? 교회가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 또 옆에 중직자들, 또는 교육자들, 또는 열심히 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나를 바라봄에 있어서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처받아요.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의 제가 볼 때는 한 80-90%, 거의 100%가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걸 우리는 자꾸 놓쳐요. 예수님은 이 병든 자를 부르러 오신 의원처럼 오신 분이지 다 낫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기대하게 했대요. 기대하게 되었다가 그 기대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에 내가 속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거 누구 기대예요? 여러분의 기대죠. 저도 처음이니까 처음 담임이 되고 그리고 아직 젊고 아직은 그래도 풋풋한 그러한 담임 목사 중에 하나니까 무언가 다르게 사역하려고 하고 무언가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기대하시다가 언제 여러분이 또 무너지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계속 여러분 눈을 이렇게 키우고서는 계속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어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안 그렇더라면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쉽게 탁탁탁 다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주변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면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정말 좋았다가 한 번에 무너진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사람들. 오늘 본문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죄라고 해요. 죄. 우리가 죄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과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가 계속해서 전가되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것들을 우리가 1, 2, 3, 4항에서 계속 나눈 게 그거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넘어가는 것조차도 가지고 선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을 교제할 수 없으니까 육체는 외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모든 기능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죄의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늘 부여되는 그게 뭐였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나라까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원죄에 대한 죄책은 완전하게 말끔히 해소되었어요. 우린 다 천국에 가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육체 가운데 우리가 이 표현을 육체 가운데 덧입혀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형벌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새롭게 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간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우린 다 새사람이죠. 여러분 다 새것입니다. 그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하루의 삶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 아침부터 여기 교회 오는 이 시간까지 어떠셨어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입을 열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기 오실 때 제일 먼저 회개의 기도가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루 생각해 보니 여전히
안 되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하시다 얘기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연약한 인간이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5항인데요. 5항입니다. 5항 한번 띄워주겠어요? 5항. 5항. 이 본성의 부패는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앞에 부분을 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다. 또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극복되어도 그것 자체와 그것의 모든 활동이 참으로 또는 정확히 죄이다. 여러분, 본성의 부패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었던 죄의 부패예요.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가 오염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가, 죄의 정가,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고 극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는 부패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그냥 놔두면 편안한 걸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바닥에서 예배 못 드리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바닥에 오래 앉아 있어 봤는데 막 이제는 엉덩이 뼈부터 허리까지 아파가지고, 예전에는 수련회 하면 그렇게 대여섯 시간씩은 앉아서 막 기도회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사람이 편안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드린 게 있거든요. 초등부 아이 하나가 저희 딸 아이에게 나 이제 교회 안 간다고 그랬대요. 왜 교회 안 와? 했더니 바닥에 앉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대요. 아무리 저 매트리스로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어도 요즘 아이들은 바닥에 못 앉는 거예요. 나 거기 그렇게 앉기가 싫어. 나 교회 안 갈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육체의 편안함이에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이죠. 그게 뭐예요? 육체는 계속해서 자기 기준,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뭘 부탁하거나 뭐 할 때 왜 불편해지냐면 내가 불편해지니까, 내가 그것을 해야 되면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죠. 반대로 때로는 수고를 해도 기뻐요. 그런데 그건 왜 기쁠까요? 육체의 자랑을 삼아서 기쁠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사람으로만 이야기했으면 어떤 수고 뒤에 자기 만족. 그런데 여기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로 다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없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으면 참으로 다 죄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요 주민센터에 몇백만 원, 여러분이 뭐 그동안 뭐 조금씩 모았던 몇천만 원을 기부를 해도, 여러분 대학교에 후학을 위해서 뭐 몇 억을 기부를 해도, 뭐 통일을 위해 북한에 몇십억을 기부를 해도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내 육체가,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야. 내가 착한 일을 했구나. 야, 난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뭔가 보람이 있잖아요. 자기 보람. 여러분, 나에서만 딱 끝나는 그 순간이 모든 게 죄예요. 교회를 할 때 여러분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스스로의 보람과 만족감으로만 끝나면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종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만족을 찾는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요? 육체는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것으로 나로 만족하고 끝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께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까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여기를 막 닦았어요. 닦고 나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네. 그래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나 정도면 뭐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고 가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걸 다 닦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하나님만 보시면 되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마지막 2단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끝에 사람이 남게 됐을 때
이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가 어떤 우를 범하냐면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이렇게 무한하고 답답하게 만드냐면 적반하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뭐냐면 자기가 잘못을 했어. 근데 그걸 지적하면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내가 그건 잘못했는데, 네가 문제야. 그래, 내가 그거 잘못했다고 내가 알게. 여러분, 그거는 잘못했다고 알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네가 문제라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왜 일본하고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용서가 없다,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과라는 진정 용서를 구하고, 독일이 참 그걸 잘해요. 조금이라도 예전에 히틀러나 뭐가 나오면 독일 사람들이 먼저 막 그것에 대해서 예전에 그 추악한 모습을 가고 싶지 않다. 조금만 나오면 무조건 용서를 구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 지금도 독일과 일본의 차이가 그거예요. 독일은 조금이라도 이런 희생자 얘기가 나오면 나라 전체적으로 사과하려고 해요. 총리까지도 마음 다해 사과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일본은 어때요? 겉으로는 사과를 하지만 야, 이 정도면 됐잖아. 니네 돈 받아갔잖아. 야, 니네는 독도 우리 거야. 여러분, 자꾸 뭐가 문제가 되면 진짜 사과를 우리 진정성이라는 거에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마음에 사과를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그 똑같아요. 자기가 죄인이래. 여러분, 성경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제가 말씀드려서 너는 잘났냐? 이게 이런 말의 표현들은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면 나 정도는 이 정도는 나는 신앙인이지. 나 정도는 그래도 착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원하지만 행할 수 있지 않다는 거. 왜요? 육체가 자꾸 죄를 향해 가니까. 여러분, 왜 부부싸움 왜 합니까? 부부싸움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육체의 편안함이에요. 내 육체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어렵게 하니까 거기를 내가 못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뭐예요? 마음은 있지. 여러분도 오늘 기도회 딱 끝나고 가면 막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기도하고 가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가면서 가는 길까지는 내가 정말 잘해야지. 내가 정말 섬겨야지. 그리고 간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가자마자 그 배우자나 아이들이 날 무시한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문을 쫙 열고 들어갔는데 아이가 인사도 안 해. 거기 막 하지 말라고 한 거 다 어질러져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금방 전까지만 해도 선을 행하는 원함은 내게 있었지만 정작 그 자리에서 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의인은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아무도 의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되죠. 뭘 봐야 됩니까? 저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 좀 반대로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성도를 부르시고 그 성도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관계가 유해집니다. 우리가 서로 다이렉트가 아니에요. 이게 부부관계도요, 서로 다이렉트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 아는 줄 알았거든. 내가 다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이해하는 줄 알고 너는 나 알아주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거는 30년을 살아도 4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모르겠대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연세 80이 넘으신 분도 안 맞아 50년을 살아도
이거 안 맞아. 이거 로또야. 절대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아무리 해도 안 맞아. 정말 안 맞죠. 그 죽을 때까지 아휴 하면서 한숨 쉬면서 그냥 내가 참고 가지 뭐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죄를 범하지 않을 의인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극복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전에는 그냥 사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뭐예요? 성령과 육체는 계속 대치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우린 죄인이구나. 여러분 자주 인정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에 계속, 제가 토끼와 또 뭐 강아지 개 이야기 해드린 적 있었어요. 저도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는데, 이 토끼는 성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는, 성난 개는 이제 사망이죠. 여러분 이 둘 중에 토끼가 이 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토끼가 개보다 100배 크면 돼요. 토끼가 어마무시한 토끼고 개가 강아지, 요따만한 강아지면 토끼가 이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토끼에게만 먹을 것을 많이 줘야 돼요. 토끼에게만 계속 좋은 것과 토끼가 무럭무럭 잘 수 있게끔 계속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나운 개에 뭘 주면 안 돼요. 힘을 쭉 빼놔야 돼요. 아주 그냥 비실비실 되게 해놔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디서 문제가 터지느냐? 버리지 못한 육체의 죄, 돈, 음란, 또 욕심, 권력, 예전에 내려놨다고 생각했던 것을 살짝 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개가 미친 듯이 이제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고기 한 조각 먹기 시작하면 이 개는 미친 개가 돼요. 그 다음부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리 토끼가 크고 뭐해도 막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어떻게든 찢어 먹으려고 그러겠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큐티 열심히 해서 이겨낸 것 같다가도 딱 한 번 틈을 주는 순간 우르르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음란에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다 이겨낸 것 같다가도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담배와 술도 마찬가지,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막 이겨낸 것 같다가도, 여러분 제가 그건 알아요. 얼마 전에도 휴가 갔을 때도 여전히 캔맥주 따는 소리는 여전히 사람을 자극을 하더라고요. 치 하면 갑자기 이 중에서 지금 침이 막 나오시는 분 계세요. 치 하면 갑자기 막 나도 모르게 육체가 막 반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 육체는요 그걸 못 잊어요. 그걸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에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부어내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 드라마 좋아했다가 이제 예수 믿고 드라마 끊었는데 갑자기 드라마 한번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미친 듯이 보기 시작하죠. 막 살을 걸고 봐. 내가 어떻게 본 드라마인데 그동안 참고. 여러분 그게 모두에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육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 육체 가운데 죄의 잔재,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책,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죄는 하나님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죄의 오염, 우리 몸이 오염된 이 자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화의 자리를 통해서만 점차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바뀌는 건 절대 없습니다. 한 번에 바뀌어서 사람이 성인이 되지 않아요. 하나하나 이전의 것들을 하고 또 당해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성화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간 만큼 떨어지고, 올라간 만큼 떨어지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점들이 연결이 성화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교회 잘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 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진 자리에서는 사나운 개보다도 더 무서운 자리에 있고 말죠. 그러니까 싸울 때요,
교회 안에서 싸울 때 누가 싸울 때가 제일 무섭냐면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분들끼리 싸울 때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그럼 넌 안 두렵냐? 어쩌라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싸우거든요. 왜냐?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자리죠. 오염된 부분들을 성화를 통해서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요,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제가 씻겨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씻기지 않으면 너 나랑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 뭐라고 해요? 목욕 시켜주세요 그러잖아요. 온몸을 씻겨주세요. 아니야. 이 몸은 이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거듭난 자리가 돼서 우리의 몸은 이제 육신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우리 세족을, 우리를 발을 씻어주신 그 터치를 계속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의 자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터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 그게 뭐예요?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회개의 자리고, 돌아옴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자리가 바로 정확히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이 죄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6강입니다. 6강, 이것도 제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죄이든 본죄이든 간에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위법이며 그것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의 성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오고 죄인은 그것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서 그 결과로 영적, 현세적, 영원적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이거 뭐 어렵게 쓴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니네는 맨날 죽을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 1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의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면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거짓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 아래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갈라디아 3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도적질하지 말고 오늘 간음하지 말라. 다 간음하거든요. 도적질하거든요. 하나님 일을 막는 데 일컬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겼거든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율법 안에 다 죄인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죄를 죄라는 걸 알게 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율법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안 하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닮느냐 닮지 않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닮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죽겠다. 왜 죽겠다가 나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로 바라봤다가 육체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죽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화나 죽겠다. 죽겠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영적으로, 현세적으로, 영원적으로 비참을 동반하는 상황,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예수로 인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미 마음 안에 상처받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왜요? 예수로 따라가니까. 그래서 저 사람 안 알아요. 이 죄인인데 뭐.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통해 예수를 통해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 남편은 항상 죄인이었어요. 그 아내는 항상 죄인이었고 내 자녀들은 항상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알면서도 늘 여러분, 우리 사람이 참 특히 이제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참 미련합니다. 군대 가보고 학교에 봐도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저 훈련소 때 진짜 손이 까지도록 막 얼차례 받고 맞기도, 지금은 안 하겠지만 그때는 맞기도 하고 계속 힘들고 하다가 갑자기 전날 밤에 그 조교가 방에 들어와요. 조교가 방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니네 정말 사랑한다. 니네 여기서 군생활 잘 하길 바란다. 그러면서 갑자기 마지막 날 니네들 정말 잘 돼야 돼.
형이라 그래, 갑자기 또. 형이 니네 응원할게. 그럼 갑자기 거기서 다 미련한 게 남자들이요. 다 울고 있어. 알겠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본대로 갈 때요. 전부 다 막, 충성! 막 그러면서 마치 막 사명자로 떠나가. 정말 단순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저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번에 덮여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도 이런 거예요. 은혜는 많아도 갑자기 또 넘어졌다가 또 언제 그러냐 듯이 또 살아나는 자리들로 가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가 없으면요, 이 모든 자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죄를 경험할 때요,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많아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뭔가 실수하거나 할 때 막 저를 막 때릴 때가 있어요. 어휴, 이 바보야, 너는 왜 또 그랬니?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막 내가 속상할 때가, 나를 보면서 너무 속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그랬어.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하다가 와서 가서 보니까 내가 자랑하고 온 것 같아. 미련해. 집에 오는 길에 혼자 막, 또 그때는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또 그 자리에서 앉으려고, 또 저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또 자랑을 좀 해보려고, 내가 뭔가 낫다는 걸 좀 인정받아 보려고, 내 삶이 그렇게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좀 유익을 좀 유익함을 누려보려고 하다가 결국엔 입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여러분, 우리의 나음을 나타내려는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말이야, 걔가 원래는 있잖아 하면서 그 사람의 막 안 좋은 걸 막 얘기하고 나면 마치 내가 의로운 것처럼 막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하수. 고수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다 그 사람을 뒤로서 막 비틀어서 막 슬슬 다 까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정말 치밀할 정도로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그때 좌절하지 마세요. 이걸 인정하시나요? 오늘은 여러분 안에 자유함을 주는 자리예요. 무슨 자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그 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 대신에 죄인이라는 건 알으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최소한 다른 사람은 판단하진 않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줄 알아야 최소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진 않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가 바로 그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예수가 빠지면 판단밖에 안 하면 되니까요. 어느 날 문득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왜 이걸 안 해? 왜 이 정도는 하지 않는 거야? 근데 반대로 얘기해볼게요. 누가 그거 여러분 보고 하라고 했습니까? 꼭 여러분이 부탁하셨어요? 여러분이 뭐 저한테 와서 간절히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달라고 부탁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온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제가 뭐 반주며 컴퓨터며 뭐며 다 제가 막 간절히 막 여러분 당신이 없으면 안 되니까 꼭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손자리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수요기도에 나오라고 여러분 문자 보내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수요기도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뭐 전체적으로 오는 거 말고 딱 지명해서 집사님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새벽기도에 나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나와놓고선 왜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여러분이 섬겨놓고선 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오염된 인생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꾸 죄에 집중하며 살아가려 하는 것.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서, 예수가 없는 사람은 절대적인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마다 다 죄라고. 왜?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니까. 남을 돕는 것마저도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다 죄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상대적인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라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깨달음 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요. 신기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각성하면 각성할수록 죄의 자리에부터 몰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데. 남편과의 문제에서도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내와의 문제와 자녀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뭘 생각하면 돼요? 나 닮은 애들이거든요. 죄가 죄를 낳았는데 뭐 얘네한테 여러분 준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준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죄를 준 거예요. 4명이나 줬네. 4명이나 죄인을 낳아버렸대, 이 세상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뭘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가 담겨지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죄라고 느끼고 인정하면 그 자리를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사망. 요즘 어제도 그제도 장례했지만, 사망. 여러분, 죽어서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죽으면 기대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죽음의 자리가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반짝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여유가 생기고요. 더욱더 만족이 생기고요. 풍성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축제도 그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죄인이었기에 너무나 잘 아니까 그들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누군가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그 타이밍에 사용된 누군가의 도구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축제도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길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자리가 죄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욱더 여유 있고 편안한, 또 하나님과 더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같이